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노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노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이 노아란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기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막 붙잡고 있는 거를 노아가 이거 노아. 그래가지고 노아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 큰 청년인데 목사님 그때 그거 얘기해 주신 거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러면서 노아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는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요, 무드셀라예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를 살았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홍수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 계산해 보더니 이 무드셀라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홍수쯤에 이제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할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버지 라멕과 무드셀라를 제치고 증조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칭호, 당대의 완전한 사람,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극찬을 받은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요, 이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요. 그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노아가 정말로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당대의 라고 하는 걸 보면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게 아니라 세상이 워낙 부패하고 워낙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노아가 낫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노아도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홍수 심판에 노아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기에 노아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타락된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편하죠. 버스 카드 하나면은 막 버스 탔다가 전철도 탔다가 막 이것저것 막 타고,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 저기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화상 통화도 하기도 하고, 세상은 편해졌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이 또한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더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그들이 타락됐다. 홍수로 심판하실 만큼 이들이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65년 전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사탄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였는데 이 여자는 아주 그 사탄이 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능력도 행하고 막 예언도 하고 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65년 전에 글을 냈는데 무슨 글을 냈냐면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를 없애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그 1962년에 미 대법원 판결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공립학교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미국에서요. 이 미국이 대통령이 성경책에도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 공립학교에서 예배는 물론 기도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의 청년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학생회장이었는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송별사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걸 잘했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 숭배자들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죠. 두 번째로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오늘날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체벌을 폐지하라. 오늘 학교에 체벌 없어졌죠. 네. 체벌 없어지고 점수제로만 한다 그러는데 근데 뭐 사람들은 이상적인 교육안 그래가지고 체벌 없애고 막 이렇게 아동 권리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할 거라 싶은데 지금 얼마나 학교가 장난 아닙니다. 중학생들이 막 애들을 때리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이 세상이 사탄의 의미 말대로 이제 막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그 이제 가정폭력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세미나를 내고 전 선생님도 그때 같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5학년, 6학년짜리 애가 있어요. 근데 5학년, 6학년짜리 애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데 교회 가자. 교회 데려가는 거 가정폭력이래요. 밥 먹을 때 자 우리 기도하자. 애들은 기도하기 싫은데 거기서 기도하자. 이것도 가정폭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경찰서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날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넘겨주세요.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그래서 성문란을 조정하고 광고나 산업, TV에 이런 어떤 문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부추기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지금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그리고 낙태하기도 쉬워요. 병원에 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동성혼을 다 합법화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림 보면요. 사실 저는 미술에 좀 잘 문외한이라서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막 수십억에 팔리고. 네. 또 행위예술이라 가지고 어떤 여자는 뻘거벗고 온몸에다 페인팅 칠하고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네. 이게 행위예술이라는 거죠. 다음에요.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네. 그 다음에 9번째가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지금 이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요, WCC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하나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네. 이게 지금 오늘날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를 추진하도록 해라. 네, 추인하도록 해라.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이 동성혼이 합법화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동성혼을 합법화하게끔
해준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미국 북장로교회. 예. 미국 장로교회에서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위반이 아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동성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건 뭐냐? 그건 그때 일이다. 지금에 있어서 동성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교회들이 다 수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동성혼을 찬성하는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들 몇 개 있어요. 몇몇 목사님들도 있고요. 심각합니다. 이게 65년 전에 사탄 숭배자들이 세운 전략인데 이게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대의 멸망과 함께 우리는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 좋아 보이죠? 편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가 결코 좋지도 편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는 사탄이 지금 막 지금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노아와 같은 영적인 지각을 가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노아가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스스로 잘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당시에 과학 문명도 발달되지 않았고, 당시에 기중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트랙터, 아니, 전기톱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떠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말세가 가까운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조차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호흡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기울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 사실상 노아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들 모두를 노아는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는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를 놀렸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조롱과 조소 속에서 그는 묵묵히 망치를 들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었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세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